이 보편 논쟁은 특별하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세기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거의 정확하게 겹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1095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보편 논쟁도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과 보편 논쟁은 절대로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시대에, 아니면은 불필요한 그런 체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이야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인물이고,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유명론자, 최초의 유명론자로 불리는 로스켈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그 다음에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후기에 또 수정보완을 하고요. 또 수정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계속 옥신각신을 하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16세기의 물결이 다시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안셀무스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이 된 이유, 다시 말해 존재에 대한 이유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 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순한 교리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정치적인 환경, 또 전쟁과 관련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필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안셀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장 큰 것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선한 것이 있을 텐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분류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가장 선한 것도 다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맨 마지막 무한대의 가장 큰 선을 가진 그 존재를 따지고 보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 존재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한한 물질 세계 안에서 뿐만 아니고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곳까지도 가장 큰 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또 전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한테 이 안셀무스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가장 큰 존재로서, 가장 큰 선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안셀무스의 이런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의문을 딱 제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로스켈리우스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유명론, 노미널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안셀무스 사상 체계를 그 헛소리야라고 하면서 아주 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한자는 무한자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유한자는 유한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지 어떻게 초월의 세계, 무한의 세계를 그렇게 넘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철학적으로 맞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허튼 소리로, 다시 말해서 안셀무스의 그런 신존재 증명 같은 것들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한자인 우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는 사실은 진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음성기호로서 음성의 울림일 뿐이고 머릿속에서 유한자가 추측해낸 하나의 공통 분모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로스켈리우스의 설명은?
당시 교회는요, 이 로스켈리우스의 이 논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 2단, 3단 소리도 했겠죠. 그래서 곧장 이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소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스켈리우스와 안셀무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논리가 앞으로의 11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큰 거대한 두 개의 양대 대립된 사상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논쟁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이제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는 왜 이런 세상에서도 존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해답 또는 왜 교회는 정당한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또 정당하다면 교회의 권위는 어디까지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중세 11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500년 동안 이런 응답이 계속되는데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큰 틀을 이해를 한다면 사실 중세 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는 종교개혁을 공부를 하면서도요, 어떤 신학자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또 무슨 책에 어떤 유명한 말을 해서 그것을 인용해 낼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런 큰 통찰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저쩌다 뭐 아퀴나스가 무슨 말했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사상의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가 암흑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또 누가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말이 바로 중세는 암흑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앞서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서두에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면적이지 않다. 아주 복잡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결과물이 바로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공통분모로 한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공통분모 하나는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냐 뭐 이런 뭐 중세가 암흑기다 아니다 이런 논리를 다 펴면서도 찬반으로 나누더라도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세는 교회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십자군 전쟁 그리고 역병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교회에 도전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교회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위기의 시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교회는 과연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사실 중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다시 중세로 넘어가서 이런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중세에서 물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아퀴나스, 안셀무스,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또 오캄의 윌리엄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그런 유명한 중세 신학자들이 다 이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이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논의 그 큰 대주제를 우리가 소위 보편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보편 논쟁은요 아주 간략히 이야기하면 두 가지 개념의 싸움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상의 대립인데 그 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리얼리즘, 실제론과 노미널리즘, 유명론의 대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말하는 그런 실제론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있어, 여기 있어라고 하는 그런 실제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하는 그 어떤 사물이 이 아래 존재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실제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실제론인데요. 조금 더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실제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중세 리얼리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념 리얼리즘, 우리의 생각 속에 분명히 존재해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해라고 하는 관념론 또는 아니면 개념 실제론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보편 논쟁은 사실은 이 중세에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3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세기 그리스 철학자인 포르피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기하게 됩니다. 이 포르피리오스는 여러분들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 아실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모든 그 사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일자로부터 가장 큰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세계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은 맨 위에 영, 혼, 육 이런 단계에서 계속 흘러넘쳐서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까지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의 이 사상을 배웠던, 다시 말해서 플로티누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포르피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포르피리오스가 기독교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 측면에서 썼던 몇 가지 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명론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3세기에는 살짝 문제가 되었다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6세기에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르피리오스의 이 글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때 또 한참 또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가 어떤 중심적인 하나의 교회로서 통일된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글들이 큰 이슈를 남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빵 터진 게 바로 이제 11세기에 와서 빵 터지게 되는 것이죠.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3,400년 동안 이 보편 논쟁 안에서 이 유명론이 이제 문제가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되는데요. 로스켈리우스와 실제론자인 안셀무스의 논쟁, 그리고 쌍포의 기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 모든 사상들을 어느 정도 또 종합을 해요. 종합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최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또 틈을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둔스 스코투스라든지 또 후기의 유명론자의 대표였던 오캄의 윌리엄이 아주 이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보편 논쟁의 아주 주된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보편 논쟁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보편자와 개별자를 양쪽에 놓고 보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보편자는 정말 실제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실제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름뿐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최주훈인데요. 최주훈이라고 하는 인간도 존재하고 푸틴이라고 하는 인간도 존재하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간도 존재해요. 이 셋 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인간들은 우리가 개별자라고 부르고요. 제가 인간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인간이라고는 보편적인 이름이 바로 우리는 보편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최주훈, 푸틴, 이순신 각각의 개별자 말고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자는 정말 실제하는가?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사일 뿐인가?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편 논쟁의 첫 번째 문제예요. 어쩌면 이 첫 번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편자가 실제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존재한다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그 보편자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보편 논쟁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최주우는 지금 여기 존재를 하고, 푸틴은 지금 저기 러시아에 존재를 하고요. 이순신은 여기 예전에 존재를 했습니다. 셋 다 각각의 개별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틀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자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보편자는 어느 시간에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한한 세계의 시간과 보편 안에 존재를 할까요? 아니,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초월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할까요? 이게 두 번째 보편 문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최주은, 이순신, 푸틴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위 인간이라고 부르는 모든 인간들이 멸종을 해버려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보편자는 개별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편자가, 개별자가 죽으면, 멸망하면 보편자도 역시 사라지는 것일까?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신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싹 사라지면 신도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다 죽어도 신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재미있는 문제가 이 보편 논쟁에서 세 번째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안셀무스 같은 실제론자는 이렇게 답을 해요. 개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편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보편자는 어디든 존재하고 개별자 없이도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부르죠. 인간이 다 죽어도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신이 먼저 존재하고 그 신이 각각의 인간을 개별자로서 존재하게끔 만들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조 기사가 바로 그러한 증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실제론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면이 한 가지가 더 부각이 되는데요. 모든 개별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편자가 만든 보편자가 만든 각각의 개별자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결이 없다면은 사실 개별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실제론자들의 입장인데요. 사실 이런 설명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냐면 고대 철학에서, 특별히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신플라톤주의인 플로티누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티누스가 사실 서방 교회의 그 신학의 가장 주축을 이루면서 바로 이런 실제론적인 그런 해설들이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실제론의 영향력이 발견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 교리들을 이 실제론이 있으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이 그런데요.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셋은 서로 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 한 몸, 한 일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사실 모순이잖아요. 셋이 있는데 셋이 다 다른데 셋이 하나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론일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게 이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편자가 있고 이 보편자와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이 연결돼 있어서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매우 쉽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제론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죄라고 하는 것도 그 창조 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몇천 년 전에 지은 그 아담의 원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죄가 있다? 그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론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아담은 모든 인간의 보편 인간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 보편 인물로서의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각각의 모든 개별자인 우리들 최주원, 이순신, 푸틴 모두 다 그 죄를 나누어 가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의 유전설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난제들을 풀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도구가 되죠. 물론 이제 3세기 이 포르피리오스가 이 그 반론을 하게 되는데요. 반론을 했지만 다 헛소리다라고 하면서 반론을 하지만 다 무시가 됩니다. 그로부터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론이 이제 그 기독교 세계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로스켈리우스가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정통 주류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던 이 실제론에 대한 그 어떤 반박의 성격으로서 이 유명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만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름, 음성, 진동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로스켈리우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둔스 스코투스, 또 가장 급진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카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유명론의 입장은 교회의 그 권력자들,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단 논쟁으로 계속 끌고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이 유명론과 실제론을 또 종합한 인물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온건 실제론자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자 안에 보편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개별자 안에 보편자가 존재. 그러니까 각각의 인간들 최주원, 푸틴, 이순신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점은 또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플라톤의 제자라고 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약간 변형한 그런 이론인데요.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각각의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형상이다. 그것이 이데아의 형상이 각각의 사물 또는 각각의 물체 개별자 안에 들어오고 이 개별자들이 서로 다 그 이데아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습은 다 달라요. 이게 바로 진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그 이론을 그대로 들고 와서 바로 이런 실제론과 유명론을 종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황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1차에서는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십자군이 연패합니다. 그러면서 기사 계급이 몰락하고
교황권의 교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받기 시작을 해요. 그로 인해서 황제와 교황의 중심 그 중앙 집권 체제가 사실상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지방 호족들 그리고 영주들이 오히려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났다고 해서 다 피해만 본 건 아니에요. 늘 그렇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한쪽 피해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그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상인 계층, 또 지방 호족들, 영주들이 바로 이런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상인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번 상인들이 길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합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점점점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 계급으로 발흥하고 힘을 얻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시민 계급의 발흥인데 이러면서 그 중세 사회가 계급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계급 사회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지. 뭐 로마에 있는 교황청만 교회냐?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도 똑같은 교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교도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과 주교만 있는 교회가 목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독일 촌구석에서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른바 그런 목소리를 갖기 시작하자 교황청에서는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죠. 무슨 반응이냐면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야. 교황은 이렇게 보편적인 실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네 가지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하나의 그리고 사도적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와 있는 교회론인데요. 그 중에 이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카톨리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우주적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세에 와서는 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전용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바로 로마의 교회, 로마 교황청이 보편 실제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의 보편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사제들의 모든 사제들이 개별자인데 그 개별자의 보편 사제는 바로 누가 되냐면은 바로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당시 교회의 교도권이라든지 교황권을 강화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명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니네만 교회냐? 각각의 개별자가 진짜 교회다. 보편자란 이름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명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같은 권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로마의 교황청도 역시 n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그 루터의 사상 속에 무엇이 되냐면 바로 만인 사제설이 됩니다. 교단 또는 총회 또는 교황청 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교회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만인사제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유명론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적 대립의 단초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대립이 교회 환경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또는 어떤 역사적인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제도권의 교회들이 분열이나 또는 틈새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신자 그룹들이 밖으로 제3의 신앙 체제를 대한신앙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기 교회에서는 그 사막 공동체, 사막 교부라든지 아니면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었고요.
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또 하나의 운동이 또 제2의 수도원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란시스파 수도회가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곳으로 다시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3의 신앙을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로 따지자면 아마 무슨 가나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아카데미 운동 같은 거 많잖아요. 신학 아카데미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아카데미 운동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 십자군 전쟁 때문에 두 가지의 그 갈래의 수도회가 생기는데 하나는 아퀴나스처럼 제도권 교회의 그런 권위가 중요하다. 여전히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규율,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 수도회 이름하여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에 비해서 그 제도권이라든지 체계, 질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서는 우리에게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체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법 이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프란시스파입니다. 이 프란시스파와 이 도미니크파가 둘로 딱 나뉘어져서 사상적인 대립을 시작을 해요. 보통 이 둘을 놓고 또 어떻게 부르냐면 주의주의 또는 주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측정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것들, 그리고 합리적인 것들, 그리고 논리적인 것들, 법,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주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주의는 곧 도미니크파와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주의주의, 의지, 감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빛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주의는 뜻의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의주의는 바로 이 프란시스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이 이제 중세 11세기 말부터 계속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야겠어요. 주지주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창조 질서 능력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지주의자들 도미니크파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질서 능력, 창조 질서 능력 여기에서 발견된다. 이거는 이제 그 라틴어로 보면 포텐시아 데이 오디나타라고 하는 것은 그 정렬되었다, 질서 있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자연 세계 안에 자연 세계의 그 질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 질서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도미니크파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또 세계 악한 사람들이 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등등 모든 일에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성, 질서, 규칙 이 논리를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학자의 일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론의 바탕이 됩니다.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월적인 세계하고 다 유한한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이게 바로 도미니크파가 이야기하는 그 주지주의입니다. 이에 비해서 프란시스파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인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은 하나님의 자유에 있다. 질서를 뛰어넘는 힘, 이성의 논리를 뛰어넘는 힘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프란시스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껏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이런 거는 수천 년 동안 창조 이래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올 스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의주의자들, 프란시스파 계열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모든 규칙들, 이성이 말하고 있는 모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유한된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추측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다. 포텐시아 데이 압솔루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프란시스파의 견해입니다. 이 프란시스파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둔스 스코투스라든지 윌리엄 오캄 또 가브리엘 빌 같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판단하는 올바름 그리고 우리가 이성이 말하고 있는 바름, 덕, 정의 이것과 아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최고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사실 다 부질없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의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철학만 보면은 그냥 철학적인 논의 같지만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게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교회의 실제론, 교회가 보편적이고 보편교회고 교황이 보편 사제들의 아주 그 대표 보편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합리적인 논리 이런 것을 하나님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면 유명론자들은 실제론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 논리로만 따지면 기독교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유명론자들은 정말 이 기독교의 사상, 성서의 사상들을 버린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유명론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면서도 맨 끝에 확고하게 붙들던 한 가지 교리 또는 믿음 또는 논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자는 유한자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과 무한은 완전히 개별적인 독립적인 실체이기는 하지만 무한자가 약속을 이 유한의 세계에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여서 무한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유한의 세계에서 개별자들이 보편자인 또는 무한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보편자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그 신적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 사상에서 루터도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뭐 개혁파에서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루터파에서는 그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나누지는 않고요. 그냥 약속, 뭐 그 라틴어는 팍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오캄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윌리엄 오캄이 유명론을 이야기하지만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은 참 거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